어저께 밤에 말씀을 하셔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신랑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장. 1장. 제가 좀 발음이 이상하죠. 시편 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신랑이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또 암송을 또 하라고 숙제를 또 내셔가지고 제가 암송을 하는 가운데 얘기를 또 나눴죠. 교제를 나누고 그러고 이제 시편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꼭 말씀이라기보다는 저희 신랑의 또 간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 후배님들이랑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복이 있는 사람으로 되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네. 시편 일단 좀 읽어볼까요?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셔도 돼요. 시편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또 나타내는 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여기 팔복 이 산상문에 나오는 이 팔복이 또 그 삶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결을 시켜서 사실은 노래를 찬양을 요거를 선택을 했어요. 이따가 끝날 때는 찬송가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한번 해보려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다른데 음은 곡조는 다른데 내용은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면 안 이쁜데 쓰겠습니다. 안경 안 쓰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렇죠. 시편 1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풀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외우는 사람 선물 줘야지. 제가 다음에 올 때 한 분 들으셨죠? 한 분 들으셨죠? 두 분 들으셨어요. 제가 선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예고도 못 보셨잖아요. 저는 그냥 믿어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나도 듣고. 우리는 거짓말을 못 시켜요. 그죠? 우리 아니야도 믿어야지. 이 산상수훈 아까 노래를 했었던 부분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가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 복 있는 사람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또 목사님 또 설교하실 때도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그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그죠? 예수님이시지만 이제 지금은 하늘에 가셨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야되겠죠. 그죠?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해서 끝날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이 그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악인들의 그 생각을 내가 따르지 않아야 된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뭔가 이게 불편한 자리가 있으면 제가 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이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게 우리가 이제 광야로 나온 출애굽 세대는 이 광야는 다시 말해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다 믿는 사람 또 이렇게 신앙이 약하신 분 또 저희보다 신앙이 더 높으신 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악인들이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길은 뭐예요? 걸어가는 게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거는 뭐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가장 큰 거는 아마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게, 큰 죄가, 어떤 죄가 가장 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미움이라는 부분이, 저는 서운함에서 이제 이게 미움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런 서운함, 미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탐심 같은 거, 그죠? 탐내는 거. 그러니까 하와가 가졌던 것도 탐심이잖아요, 그죠? 이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엔 그것이 행동으로 가게 되면 도둑질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은 그런 죄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죠. 죄인들하고 섞여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들한테서 내가 떨어져서 항상 내가 뭐 착한 사람들하고 모여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 오만한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마 죄 중에서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도 제일 싫어하시는 게 당신 말고 따르는 것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우상숭배예요. 내가 최고인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최고고 내 생각이 진리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저는 오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나 또는 행동으로나 내가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죠. 오만한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 때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내가 행동을 하면서 살았을 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2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떠한 즐거움이 있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항상 어디 앞에 가 있어라? 말씀 앞에 가 있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갑자기 아프면 어디를 먼저 가요? 말씀 앞으로 가니까 병원부터 가잖아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죠? 우리 생각은 항상 딱 뭔 일이 벌어지면 그것의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이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눈치 못 하실 것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먼저 해요. 그게 이제 악인들의 깨가 되는 거죠. 이 악인들의 깨라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깨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어디를 가야 된다?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 말씀 앞으로 가게 되면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아프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영혼의 죄가 영혼이 이렇게 병들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막 이 병으로도 오고 그렇죠? 죄로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남자라고 꼭 할 건 없지만 제가 한동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인 없으면 뭐다 이런 얘기 제가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요새 애인이 뭔데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문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짝을 지어주셨잖아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게 짝을 지어주신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영혼이 병드는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병이 들어오면 또 병이 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말씀 앞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면 지혜를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저도 저희 신랑하고 싸웠던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모르시지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제가 부닥치게 됐어요. 그렇다고 헤어지자는 게 없고 이런 헤어지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막 이러니까 참 그때 어렸어.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알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헤어지지 말래잖아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을 때 하루를 제가 꼬박 아들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성경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왔냐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는 그 해에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막 이런 구절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런 구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하고 담판을 벌였는데 제가 어떤 말에 그냥 무너졌냐면 너도 힘들었니? 나도 힘들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힘듦을 몰라 우리가. 그죠? 모르죠. 자기 힘든 것만 아는 거예요. 저도 제가 힘들었던 것만 알았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이 힘든 것만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닙니까?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미안합니다. 바로 미안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상대방이 서운하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많이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실은 이게 회복이 됐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가정 예배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나하고 같이 예배 시간에 동참을 시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찬송가를 선택해달라고 했거든요. 찬송가를 선택해주세요. 제가 기도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기도도 잘 못하는 사람이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제를 해요. 처음에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각자 읽어 각자. 그 사람 읽고 저는 저 한마디도 교제 안 해요. 딱 끝내요. 축도하고 끝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교제를 나눈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뭐 해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주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는 교제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해서 같이 나누고 왔어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뭐든지 우리가 이게 인정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건 회개지만, 그렇죠? 사람 앞에서 회개라고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회복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한테 이 시원한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그래서 몸이 아프든, 내가 정신적으로 아프든, 내가 마음이 아프든, 내가 육체가 아프든 일단은 하나님한테 고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아픈 걸? 다 아신다고. 그죠? 그렇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게 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물속에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뭄이 와도 또 비가 좀 안 와도 이 시냇가 속에 이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항상 마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열매도 잘 맺고, 그렇죠? 그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나의 생각과 또 행동과 또 나의 마음을 온전히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우리가 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형통하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네. 우리가 근데 이렇게 그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랄 때가 많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저 이렇게 뭐 해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몸값으로 하셨잖아요. 죄송으로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분의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삶이 필요하다. 그러고 보면 구약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그네에 대한 부분, 과부에 대한 부분, 고아에 대한 부분, 이방인에 대한 부분, 객에 대한 부분, 나중에 레위인에 대한 부분까지 항상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우리가 그 보살피든 뭐 11조도 이제 그런 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내지만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항상 사랑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라. 네가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보다 약한 그런 분들을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저한테 그런 분을 주셨어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을 보면 내가 아프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과부를 보면 내가 과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아를 보면 내가 고아 아닌 게 감사해요. 내 형편이 그래서 봐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좋은 거, 또 더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눈은 항상 향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항상 좋은 거를 제가 이렇게 딱 모든 게 이렇게 딱 있으면 옛날에는 일단 맛있는 거, 이쁜 거, 좋은 거 이런 걸 막 갖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조금 이렇게 보면 먼저 고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사이즈도 제가 이가 좀 안 좋기도 하지만 사이즈도 좀 작은 거를 고르게 되더라고요. 모든 거 먹을 거가 있으면 수박 같은 것도 보면 조금 작은 거. 물론 나를 위해서 좀 하물며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조금 나보다는 또 동작이 느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38년 된 동작이 느려가지고 그 연못을 못 들어갔듯이 그런 나보다는 뭔가 좀 약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양보하고 또 그런 분들을 내가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이 형통한 삶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일요일날인가 텔레비를 보는데 그 성서에 관련된 영화였어요. 근데 바로 요셉이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요셉의 장면 하면 우리는 무슨 장면이 떠올라요? 보디발. 그죠? 네. 보디발 아줌마가 되게 나이가 많은 배우가 나왔더라고요. 거기는. 요셉의 나이는 20대 좀 넘었겠죠. 17살 정도에 이제 갔으니까 20대에서 30대 그 사이면은 한참 남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 형들한테 결국에는 그 불 속에 빠뜨려지고 형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면 형들이 이제 죽이자, 뭐 죽이지 말자, 뭐 형제들도 뭐 제각각 이렇게 의견이 달랐지만 어찌됐든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 속에 빠지게 되고 채색옷도 나중에 다 뺏기게 되고 채색옷이 이제 사단이 났죠. 채색옷 때문에 또 꿈꾼 것도 얘기하고 아버지가 또 채색옷을 우리 요셉만 입혀가지고 또 형제들한테 시기도 받고 어쨌든 그랬는데 요셉은 꿈을 꾸는 남자이기 때문에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리고 꿈을 또 형제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엔 이제 형제들한테 형제들의 시기 미움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불 속에 빠지게 되는데 창세기 39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보시면 다 피셨죠? 이 요셉이 결국에는 그 구덩이에 빠졌는데 죽이지 말자는 결론이 나왔고 그 형제들은 이 요셉의 옷에다가 막 그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결국 아버지한테 가져가죠. 그리고 요셉은 그 상인들한테 팔립니다. 팔려서 그 나오는 내용이 그 다음이에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다 뺏기고 입고 있던 채색옷까지 다 뺏기고 탈탈 털리고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노예처럼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그랬는데 그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러셨죠. 애굽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우리들은 여호와라고 그러면 안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모세한테 주신 그 이름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다음에 3절을 또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가 이렇게 나오죠. 39장에만 형통이 3번 나와요. 맨 마지막에 23절에 또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형통이 요셉한테서만 3번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요셉의 생각과 말과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보디발이 봤을 때 처음에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지만 3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주인이 보기에 요셉이 형통하게 보인 거거든요. 그의 주인이 보기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간수장이죠. 이제 요셉이 결국에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죠? 꼬여서 결국에는 그거에 넘어갔으면 이게 뭐 요셉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저지르냐 해가지고 결국 보디발의 아내 이렇게 꼬임을 거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뿌리치면서 갈 때 옷이 찢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옷이 또 사다니는데. 그래서 그 옷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요셉이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죠? 근데 그 간수장이 보기에 요셉이 어떠했기에 보면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충분히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가만히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감동이 오는 사람이 많고요. 또 말없이 또 행동으로 또 우리가 과묵하게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하고 뭐가 같아야 되냐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네. 말이 빠른 사람이 있고 또 행동이 먼저 나서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말이 별로 없다 보니까 행동이 너무 빨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또 많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행동하는 부분 또는 말하는 부분이 이게 같이 돼야지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복받을 사람이었겠구나. 그래서 사실 요셉을 생각해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져. 또 상인들한테 또 팔려. 그런 다음에 또 그 노예로 팔려가서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청지기를 또 총무로 가정총무로 또 살잖아. 뭐가 좋은 게 있겠어. 그죠? 근데 갑자기 또 여자가 꼬이기 시작을 하네.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뿌리쳤다가 또 감옥에 갇혔잖아. 감옥에 갇혀서 곰곰이 생각하면 요셉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관원장하고 술관원장, 떡관원장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요셉이 한 2년 정도 이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39살에 뭐가 되죠?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또 이제 거의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7년의 흉년, 애굽에 들어닥친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들어닥칠 때 그것을 이제 잘 지혜롭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50장에 20절 내용을 보시면 창세기 50장 20절 애굽의 그 흉년이 왔을 때 그 요셉의 지혜로 그런 기근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때 이 야곱의 식구들이 드디어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할 텐데 그때 이제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많은 식구들로 풀어가지고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 이 애굽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그 요셉이 뭐가 됐었던 거죠 그때? 총리죠. 총리.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예요.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형제들을 다 이제 자기가 꾸었던 꿈대로
다 인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형들이 아버지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행동이 아까 어떤 길이었어요? 죄인들의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받지 못할 사람 죄인들의 길에서 결국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무섭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 이제 요셉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요셉이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속으로 울었겠어요. 그죠? 이미 그때는 요셉은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손으로 바꾸셨다. 이 말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아, 여기서 정말 요셉은 복받을 사람이 됐구나.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한테 서운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한테 또 나를 또 오해해서 뭐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살아보면 많이 생기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라는 말은 참 내가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다 그런 것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낱낱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뭐 누굴 서운하게 하거나 또는 뭐 부부간에 싸웠을 때는 그날을 지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날 밤을 지나지 말라.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죠? 저도 이걸 몇 년을 겪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멸망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악한 자의 길은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은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내가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내가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내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들어가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다 관할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그분 안에서 정말 이렇게 이러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내가 삶을 살 때 우리들은 무한한 복을 받을 것 같고 그 모든 것을 요셉처럼 다 형통하게 하셔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지 않을 때는 결코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때로 그래요. 저한테 아직 나한테 돈을 많이 안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아직 돈을 다스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나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면 주시리라고. 그렇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노아의 때로 가면 방주를 만든다는 거랑 같은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의 나의 모습을 씻어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바꾸어 나갈 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하게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사는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복 받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저희들 부족한 것 항상 채워주시고 또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우리 수고하는 우리 학생들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또 목사님, 우리 학장님 다들 영육간에 건강함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래 팔복에 대한 노래가 여기 찬송가에도 있어요.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427장. 427장.
기쁨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풍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시니 우리 성경 신학 연구원 학생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